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시편 중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도 참 중요한 시편입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진 이 가장 긴 시편은요,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각 8절씩 총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이 각 단락을요 이루고 있는 첫 글자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되는 등 매우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믿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시, 또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인 119편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의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은요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근원임을 이 시편 성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요 1절에서 3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요,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때 꼽는 조건들, 즉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몸이나 마음이 아픈 것 없이 건강한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큰 영향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성공하다, 형통한 의미 외에도 곧다, 똑바로 가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똑바로 뻗은 곧은 길, 옳은 길을 걷는 자,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소유했음의 여부가 복을 받았음에 판단하는 시금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길에 서 있느냐, 또 그 길을 걷고 있느냐의 여부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2절과 3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증거,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따르려 하는 자가 진정으로 형통한 자,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귀하고 유익한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나 소견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지키며 순종할 수 있고 전심으로 따르기 위해 애쓸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면서 남들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옳은 길 걷고 있는지를,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요? 이 질문들 앞에 믿음으로 또 전심으로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 따르는 것이 복임을 믿고 있으며 나는 그 복된 길을 걷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까지 써놓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음이 진정한 복, 가장 큰 복이라는 선포에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아멘이라는 말로 대답하면서도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그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도 옳은 길을 가고 있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표로 끝나는 선포가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 물음표가, 그 의문이 저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생겨났습니다. 왜 물음표가 생겨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거나 소유했는가의 여부로 행복을 판단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의 도를 행하지 않더라도 당장 나의 삶 가운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면, 나에게 시간과 여유와 가족이 이미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제 마음은 이를 더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머리로는 나는 이미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아직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 바라고 있으니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시편을 기록한 성도도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머리와 마음 사이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 때문에, 머리로 고백하는 이상적인 믿음의 선포와 마음이 이끄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 사이의 괴리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어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고뇌하고 발버둥 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너무나 우리에게 안심되는 것은요, 그의 고백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며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8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사명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말씀도, 말씀 따르는 명령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을 주시면서 이뤄내보라고 요구한 뒤에 저 멀리서 팔짱 끼시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낑낑거리며 괴로워하고 애쓰는 것을 즐겁게 구경하시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왜 그것도 해내지 못하냐고 채찍질하며 다그치시고, 그러다 일어나지 못하면 버리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멀찍이 떨어져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안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요,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고 이끄시는 분, 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이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믿음의 길 걷겠다는 결단과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럽게 두지 않으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정말로 바라는 바 곧 마음이 일치하도록 이끄시기를 성도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내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복임을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도록 성도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의 사이를 좁혀주시고 더 나아가 둘을 일치시켜서 정말로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만져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정말로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가끔씩은 내가 가진 것 포기해야 할 때라도,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도,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다는 다짐, 곧 진정으로 복된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심 받아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금까지 복된 길을 신실하게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성도가 드렸던 고백과 간구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는, 나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악한 내 마음 만져주시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서 날 구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인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도 복된 길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나는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끝까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